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욥기 25장 1절부터 26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5장 1절부터 26장 14절까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굳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랐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수아 사람 빌닷의 세 번째 이야기와 그에 대한 욥의 답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이야기에서 빌닷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의로울 수 없음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먼저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는 자가 누구냐. 여기서 빌닷은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위엄과 높으심, 그리고 그 군대의 엄청난 규모와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의 광대하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여기에서 빌닷은 하나님과 사람을 비교하면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말하기를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나 높으시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달이나 별도 빛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의 의로움이나 깨끗함도 그리 의롭거나 깨끗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빌닷은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욥이 자기 자신에 대해 의롭고 깨끗하다고 주장했던 것을 반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는 의롭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다라고 말해주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내가 이런 재앙을 겪는 것은 정당한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닷의 이 말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빌닷의 이 말이 욥에게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라 욥의 친구들에게까지도 적용되는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빌닷의 말에 따르면 빌닷 역시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빌닷에게도 욥에게 임한 것과 같은 재앙이 임했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빌닷은 욥이 겪고 있는 재앙을 겪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빌닷의 말은 맞지 않는 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빌닷의 이 말을 들은 욥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빌닷의 주장에 대해 논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2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여기서 욥이 하고 있는 말의 의미는 너는 의로운 일을 참 잘하고 있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빌닷을 칭찬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빌닷의 말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음을 조롱하기 위해서 한 말이었습니다. 빌닷은 앞에서 욥에게 임한 재앙이 욥의 의롭지 않음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빌닷은 현재 욥에게 임한 재앙과 같은 재앙을 겪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빌닷의 말에 따르면 빌닷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빌닷은 바로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빌닷도 욥처럼 재앙 가운데 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빌닷은 현재 재앙을 겪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욥의 입장에서 빌닷의 말은 빌닷 자신만을 예외로 하고 있는 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욥이 보기에 빌닷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없다고 말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자신만큼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재앙을 당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여기에서 너 참 잘났구나, 넌 참 의롭구나 라는 식으로 빌닷을 조롱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여기서 욥은 빌닷을 향해 너의 말이 누구를 향해 하는 말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빌닷의 말이 모든 사람을 타겟으로 하는 말인지 욥만을 타겟으로 하는 말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빌닷의 말은 욥을 타겟으로 삼고 있을 뿐이지 빌닷 자신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고 있는 말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는 말은 내가 누구에게 들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뜻입니다. 어디서 그런 헛소리를 듣고 그대로 가져다가 떠들어대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처럼 욥은 빌닷의 말을 아예 말이 되지 않는 소리라고 치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이 5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빌닷이 바로 앞에서 언급했던 내용, 즉 25장 2절과 3절에서 언급했던 내용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빌닷이 했던 말과 여기에서 욥이 하고 있는 말은 서로 상충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욥은 왜 여기에서 빌닷이 했던 이야기와 별로 차이도 나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나도 너 못지않게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있어 라고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도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인지 잘 알고 있어. 너만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여기에서 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앞에서 빌닷이 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초점이 살짝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닷은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과 높으심과 그 군대의 엄청난 규모와 베푸시는 은혜의 광대하심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면모를 언급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욥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스올까지 꿰뚫어 보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의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에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허공에 펴시고 땅을 빈 곳, 즉 우주에 매다시며 물을 구름으로 싸시고 보름달을 구름으로 가리시고 물 위에 수평선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꾸짖으신 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꾸짖음으로 하늘을 바친 기둥을 흔드시고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지혜로 라합을 쳐부수시고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욥은 빌닷이 앞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그리고 빌닷이 하나님에 대해 언급했던 것들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의 내용을 언급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빌닷에게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닷이 자기 혼자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기분이 나빴던 거죠. 나도 너만큼 잘 알고 있어 라고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욥이 여기에서 빌닷이 했던 이야기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두 번째 이유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알 수 있겠어?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 라고 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리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자, 욥은 앞에서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늘어놓았으면서도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단편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나 위대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들은 말씀도 그저 속삭이는 소리에 불과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세상의 모든 진리에 대해 전해 들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는 아무도 헤아릴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찬 거대한 음성은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의 일부만을 우리가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을 뿐이지 하나님 말씀의 전부를 알아듣고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욥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그 어떤 것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욥이 여기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에게 벌어진 일들도 그러한 일들 가운데 포함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왜 이런 재앙을 보내셨는지 그 누구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것에 대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어떤 식으로 대해왔습니까? 욥이 왜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욥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또 어떻게 해야 그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자기네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욥에게 이야기해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말대로 하면 너 그 고통에서 금방 벗어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왔잖아요. 근데 욥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니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너희들 제대로 아는 거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리고 욥의 이러한 말은 결국 욥의 친구들을 침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욥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비난하면서 했던 말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절대적인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막상 자기들에게만큼은 적용되지 않고 있는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않아서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에 따르면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하기는 욥과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고 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벌 받고 있어야 마땅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욥처럼 재앙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의 말에 따르면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라서 재앙을 받지 않은 것이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없다는 그들의 말과 서로 상충되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 스스로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벌써 이 이야기를 3차례에 걸쳐서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얼마나 잘못된 이야기를 지금까지 욥에게 해왔는가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좀 분명하게 이해하고 지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욥은 바로 이 지점을 정확하게 짚어냄으로써 그들의 말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음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더 이상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않아서 벌을 받고 있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욥은 친구들과의 논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친구들은 욥에게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지금까지 친구들로부터 당해왔던 비난이 어찌나 억울했던지 이후로도 5장에 걸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한풀이하듯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5장에 걸쳐서 친구들이 했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반박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논쟁이 친구들의 무고한 비난 때문에 시작된 일들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욥에게 재앙이 찾아온 이유에 대해 자기들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떠들어댔습니다. 욥에게 왜 재앙이 임했는지, 욥이 얼마나 악한 짓을 저지른 사람인지, 욥이 어떻게 해야 그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그 모든 것들에 대해 친구들은 자기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떠들어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욥에게 일어난 일들의 배경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서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자랑하시잖아요. 저 사람처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얼마나 괜찮은 놈이냐 하고 자랑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저 사람이 하나님한테 잘하는 것 아닙니까?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하나님께 잘하는 거지 그 대가를 거두어내면 저 사람 하나님께 잘 못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더니 그럼 한번 시험해보자 해가지고 이 고난이 시작된 거잖아요. 욥의 어려움이 시작된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욥의 친구들은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근데 자기네들이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욥의 고난이 욥의 죄 때문인 것처럼 함부로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은 욥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고요. 또 욥이 지금까지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선행을 베풀어 왔는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보다 더 의롭고 괜찮은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욥의 재앙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저 곁에서 함께 슬퍼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으로 자기들이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욥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욥의 친구들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그렇죠. 교회의 목회자들이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 중에는 성도들에게 고난이 찾아온 것을 볼 때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렇게 하든가 저렇게 해야만 그런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가르치기를 즐겨합니다. 주일에 예배를 빠지고 어디로 놀러 가다가 사고가 난 사람에게는 예배에 빠져서 벌을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또 평소에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던 사람에게 병이 생기면 신앙생활을 게을리해서 벌을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아내를 못살게 굴던 남편에게 병이 생기면 교회 다니는 아내를 못살게 굴어서 벌을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벌 받고 있는 거야 라는 식으로 설명하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맞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된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가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에게 벌어진 일들은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연히 벌어진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도 어쩌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 만한 수준의 일들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의 불행을 보면서 그것이 그 사람의 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함부로 단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속에서도 그와 동일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죄 때문에 그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일을 겪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드러내시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그런 일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죄 때문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누군가에게 불행이 찾아왔다고 해서 그 원인이 그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단순하고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자식에게 문제가 생겼다고 했을 때 그 원인이 부모의 죄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불행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무조건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도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세상의 모든 불행이 귀신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문제가 귀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락교회라는 그런 교회가 있죠. 정통교단에서는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교단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모든 그 질병이 귀신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 교단을 대표하는 목사님이 안수해서 기도하면은 눈이 먼 사람이 눈이 낫기도 하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분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분에게서 많은 목사님들이 배우고 그랬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병에 걸려도 귀신 때문이고 사고가 나도 귀신 때문이고 사업이 안 돼도 귀신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사를 받아야 그런 문제들로부터 벗어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만났던 목사님 한 분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그 능력 있는 장로님한테 축사를 받기 위해서 자기가 개척교회 목사인데 교회를 운영하는데 너무나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죄가 많아서 그렇다고 그 조상들 죄로부터 죄가 많아가지고 많이 쌓여가지고 그런 일을 당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금식하러 기도원에 들어왔고 금식이 끝나면 이제 거금에 헌금을 하고 그 장로님과 또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로부터 축사를 받게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지? 라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고난을 겪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잠시 동안 욥을 괴롭게 하는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욥이 고난을 당했던 것은 직접적으로는 이제 귀신이 괴롭혔기 때문이잖아요. 귀신의 역사로, 사탄의 역사로, 귀신이 아니죠. 거기서 나오는 사탄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탄 마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들 가운데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역사로 인해서 욥이 고난을 당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해서 축사 기도를 하면 욥이 모든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들은 모든 불행이 귀신 때문에 오는 것이고 축사를 받아야만 그런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욥의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경험한 어떤 조그만 말 하나에서 추론해낸 원리를 가지고 그것이 세상 원리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경우의 수와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만 옳고 거기에서 벗어난 것들은 다 틀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 중에는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만 진리이고 그것과 다른 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특정 신학에 경도된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성령 사역 중심의 기도원에서 신앙생활을 배운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단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자기들이 성경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있더라도 그것을 절대로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 가지 성경 구절들을 들이대면서 그 잘못됨을 설명해 주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단들은 물론이고 정통교단에 속한 분들 역시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이단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당시로서는 정통신학을 배웠다고 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의로운 삶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었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괜찮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신앙적으로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잘못된 신학에 경도된 사고 방식 때문에 욥을 억울하게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서도 얼마든지 재현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이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 원리가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찾아 나서야 합니다. 세상의 절대적인 진리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진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진리입니다. 욥의 친구들과 욥이 유일하게 서로 동의했던 진리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욥기를 쭉 계속해서 살펴왔잖아요. 그런 가운데 서로 막 다투지 않습니까? 내가 옳다 하면서 서로 이렇게 막 다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다투는 가운데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유일하게 동의하는 한 가지 진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라는 진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고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진리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함부로 진리라고 주장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죄 때문에 불행이 찾아왔다거나 귀신 때문에 불행이 찾아왔다는 식의 주장은 함부로 내뱉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인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그것은 상대방을 억울하게 하는 일이고 무고하게 괴롭히는 일이고 하나님께 책망받기에 합당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정확한 지식으로 다른 이들을 억울하게 하거나 무고하게 괴롭히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는 바가 얼마나 적은지를 제대로 인식하고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바를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려 하기보다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바에 대해 정직하게 인정하고 보다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에 대해 점점 더 많은 것을 알아가는 가운데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뿐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적은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바를 자랑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부족함을 부끄럽게 여기면서 겸손히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른 이들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어줍지 않은 조언과 권면으로 다른 이들을 억울하게 하거나 무고하게 괴롭히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고난당한 사람들을 올바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